4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가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금요일 새벽 말씀의 자리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부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복을 받기 원하는 신앙. 또 하나는 저주받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신앙의 그룹입니다. 기복주의 신앙의 그룹, 복을 바라는, 그리고 저주받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어가는 이 두려움 속에 갇힌 신앙의 그룹.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어디에 보통 속해 계셨나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는, 기복주의인 것은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 많으시다, 자비하시다, 그러면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으로 인식하여서 복받기를 원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속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무섭다, 두렵다,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의 공의의 다스림, 그 공의에 초점을 두고서 신앙생활하는 그룹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모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서 바르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복과 저주, 이 두 가지 모두 주시는 분이시다. 곧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그 대상에 대한 바른 알미 필요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 대상에 대한 바른 지식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대상과 함께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또한 세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 그 믿는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난 바르게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난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세 가지의 질문이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30장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답이 오늘 30장 1절에 3절에 있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할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만드시는 분, 복과 저주라는 것조차도 그 개념 자체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인간 스스로가 만들 수 없습니다. 복과 저주의 개념은 인간에게 복이 무엇인지 저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것을 만들어서 우리의 가운데 선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복과 저주를 줄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에게 복과 저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만드신 분, 그것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모세는 첫 번째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쫓겨간 자들을 모든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도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3절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들이 너를 모으시리니.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백성을 포로로 흩뿌려 흩어버릴 수도 있고 다시 돌아오도록 모으시기도 하시는 분이신데,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모든 열방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족속을 몽둥이로 삼아서 백성들을 포로로 흩뿌릴 수도 있습니다. 또 이방 나라를 도구로 삼아서 그들을 다 포로 귀환시켜서 돌아오기도 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온 나라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시고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모세가 말합니다.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모세가 말하는 시점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갈 그 나라가 된 존재입니까? 지금 아닙니다. 아직 나라조차도 아닙니다. 아직 사사기도 안 들어왔죠. 이들은 아직 그냥 하나의 족속입니다. 나라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들의 미래를 말하십니다. 여호와로부터 불순종하여서 이방에게 사로잡혀 쫓겨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다시 회복하여 돌아올 것도 말씀하십니다. 미래를 다 하시고 그들이 처한 그 모든 공간적 상태를 다 하시는 분이시죠. 또한 우리의 죄성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이죠. 인간의 체질을, 우리의 죄악된 이 본성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그 본성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조차도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불순종을 아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한 자들이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가, 그 회복의 자리를, 회복의 문을, 그 다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주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삶을 살도록 예비하신 것이죠. 구원을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1절만 보더라도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 언약관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말하고 있는 모세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 누구신가에 대한 바른 대상에 대한 지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분이 누구신지에 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은 공의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을 조금 더 설명하고 있죠. 그의 분의 성품입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불쌍히 여기심으로부터 출발된 구원의 역사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곧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긍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게 된 것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너희가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30장 11절과 14절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가 그 말씀과 명령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먼 것이 아니다. 그 말씀과 명령은 14절에 아주 너에게 가까이에 있다. 어디 있냐면 네 입에 있다, 네 마음에 있다, 그리고 네가 이것을 행할 수 있다. 이 세 가지의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그 말씀, 오직 그 말씀이 14절에 말하고 있죠. 그 말씀은 12절에서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13절에서 저기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멀리 있는 것들이 아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매우 가까이에 와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말씀의 양,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는가? 많이 알아야 되죠. 적게 알아야 되는가? 많이 알면 좋죠. 근데 말씀을 많이 알고 적게 아는 것만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단 한 절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내 입에, 내 마음에, 그것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나를 행하도록 하는, 나를 움직이도록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양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내 입에, 내 마음에 가까이에 있어서 그 말씀, 나를 살아내도록 하는, 나를 이끄는 말씀이 안 된다면 말씀에 허다하게 많이 알고 있는 그 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많이 알고 있는 그 양으로서 누군가를 정죄하기에 바쁘고 비판하고 판단하기에 바쁜 머리만 커진 신앙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습은 이미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 창출의 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토라, 이 모세오경을 달달달 암송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고자 애쓰는 자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수백 가지의 그들 나름대로의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을 따라서 철저하게 생활의 법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 향하신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그들을 대면했을 때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여, 독사의 자식들아, 위선자,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 그 다음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영적 소경, 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죠? 그들의 삶 속에는 얼마나 수많은 말씀이 그 입에 가까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말씀이 그들의 행위 속에 있었습니까? 근데 한 가지 빠졌죠. 한 가지 본질을 빠졌습니다. 바로 이 마음에, 그 중심에 그 말씀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본질과 그 의도에 관심을 두지 않은 그들의 열심만, 헌신만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르게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에 대한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으로서 그 마음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세 번째 3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의 의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해석하고 적용하여 그 삶 속에서 살아내고 있지만 한 가지가 빠져있죠. 바로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과 그 의도가 빠져있는 말씀의 열심과 행함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죠. 율법적 권위로 영적 권위를 세워 무서운 괴물의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심도 모른 채, 하나님의 마음도 모른 채 맡겨진 영혼들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누리고자 했죠.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지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못 박는 지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한국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많이 만납니다. 현대판 바리새인들의 교회가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모세는 출애굽 2세들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 명령을 따라 행하는 순종의 삶을 곧 복을 얻는 삶이다. 근데 그 모든 말씀에 순종을 사는 삶을 살 때 모세는 강조합니다.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 백성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에는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증거가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언약의 표징이 바로 할례를 통한 언약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할례를 베풀어 주신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그 여호와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은 무엇입니까?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번역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회개하는 역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회개 좀 해볼까? 회개해야지. 나 회개했다라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가능케 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빠지면 내 행위적인 순종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헛된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순종 속에 내포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입에, 내 마음에 그것을 통한 행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말려도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며 그 대상을 향하여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죠.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순종의 우리의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사랑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순종의 삶의 관계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우리는 간구하며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공동회의가 진행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바른 교회로 나가는 것은 율법적 행위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그 지식,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에 따른 순종, 그리고 그 순종에 따라 이웃을 향한 사랑과 순종의 삶, 이 모든 역사가 세대를 통하여서 온 세대가 함께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누리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의 역사, 그 교회의 역사가 이제 바통을 이어받아 새롭게 역사가 출발합니다. 역사가 연결되어져가는 중요한 첫 행사가 공동회의 투표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하여 순종하여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 작은 예수를 세워가는 교회를 소망하며 함께하는 공동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구신지 바르게 알고 또 하나님 누구신지 바르게 알았으면 바른 대상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이러한 우리의 사랑의 관계, 순종의 관계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지금까지 세대로 교회의 역사 속에 주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역사가 이제 바통을 이어받아 새로운 역사로 출발되어지는 공동회의 투표 현장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작은 예수를 세워가며 작은 예수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세대로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도함 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주 공동회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